선생님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노래 가운데 행복이라오라는 노래가 아마 스쳐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이 노래 가운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버전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한 분 선생님이 가르쳐서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노래가 이렇게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사실은 우리 노예 부노회장이신, 현재 부노회장이신 권호선 목사님의 딸인데, 그 선생님이 아프리카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 중에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이 아름다운 곡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국말로 부르는 그 노래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손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많지만 지루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이 많이나 주위의 삶이여. 비록 작아서 수두제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This is true joy. This is life true joy. Something that God can see, that you don't die for me. This is true joy. This is life true joy. Working down the path of life, not the child of God. This is life that true joy is.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손을. 이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This is true joy. 이것이 참 기쁨입니다. 이런 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래, 정말 걔네들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감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체를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부분적으로 외우게 만들었던 선생님의 지도가 이 한국을 아름답게 만들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프리카의 이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거기서 울림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끼는 이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드리게 된다면, 아프리카로 간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HOE, 호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 건데, Hope is education, 희망이 교육에 있다, 혹은 교육이 희망이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살리고 있는 박자연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이대 법대 출신 그녀는 4번 사시에 떨어졌습니다. 100군데 이력서를 보내봤지만 답이 오는 것이 없어 절망과 절망을 거듭하다가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 아프리카에 낙후되어져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교육이 그들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NGO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설득하여 교육 혁신을 일으킨 지 10수년이 된 것이 바로 이 호이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케냐의 코어를, 지금은 우간다의 굴루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분의 아름다운 사역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분의 교육 철학이 참 아름다워요. 대원칙은 교육이 희망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3개의 캐치프레이즈를 드러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이 학생들을 변화시킨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당시 우간다 선생님들은 매번 지각을 일삼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결석을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살펴보았더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교사의 봉급으로는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일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와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 결과 교육에 전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는 3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킬,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의의 외침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달라지면 학생이 달라지고, 달라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해주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다음이 how to,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들의 철학을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교사가 변하면 학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교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학생이 그 자리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녀가 그 자리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처럼 귀한 선생님이신 분이 다시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선생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아빠를 떠올리면서, 나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엄마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남겨준 나의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호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성경적 진리의 체계가 호의에서 추구하는 것이랑 너무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세상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부터 접근하는 것이 순서일 듯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은 이렇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모습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눈만 뜨면 체감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배를 불리고자 남의 등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살 부대끼며 살아갔던 부부가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살인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횡행하고 있어요. 자녀를 내다 버리는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뼈아픈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참상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랄해져 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희망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지. 온통 어두움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13절과 같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버티며 견디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내용의 전개가 이렇습니다. 13절에서는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다. 참담함이 드리워지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절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버티고 견디는 너로 말미암아 놀라운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본 디모데가 그 희망의 횃불이라는 것을 14절에서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 속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반전을 이끌어가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은 참혹하다마는 그러나 너가 있는 세상은 다를 것이다. 세상은 어려움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성산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은 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속이는 것이 강력해져 갑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웠던 바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어두움 속에서 꽃은 피어나게 될 것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는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전환을 오늘 우리의 심장에 아로새겼으면 좋겠어요. 1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디모데는 변하지 않았고 확실한 믿음의 길에 걸어가는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질 것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서술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좋은 제자의 모습에 흡족해하는 스승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네가 흔들리지 않게 잘할 수 있었다. 네가 어둠 속에서도 홀로 빛되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다 탄식함에도 이것이 나에게 true joy,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노래의 가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잡아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호이가 그렇게 외쳤던 것과 같이 함께 해준 위대한 선생님이 디모데 옆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잡아주었던 존재.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선생님은 다름 아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아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주입시켰던 교육 철학은 성경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교육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선생님들의 실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는 같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넌 어쩌면 그렇게 이쁘니?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나니?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제 외할머니의 기도의 덕분이에요. 제 엄마의 양육 덕분입니다. 그런 말인 겁니다. 새삼 저에게 있어서도 부모님이 자꾸 떠올려져요. 그 내용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려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어리다 그러면 young child, 뭐 4살, 5살 이런 아이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라고 했을 때 이 어려서라는 단어는 브레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유아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를 파헤친 신학자들이 많이 보는 TDNT라는 그런 방대한 원어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을 보면 브레포스는 unbor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리고 페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태아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이기도 해요. 또 좀 깊이 들어가니까 뉴본, 신생아라고 번역을 한 내용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브레포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냐면 성경의 여러 곳에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헬라어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진짜 영차일들을 의미해요. 유년부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입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네 복중에 있는 아이가, 달리 말하면 태아라는 것을 의미하지. 그렇습니다. 지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그 말은 브레포스요, 브레포스라는 것은 영차일드, 유년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중에 있는 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스승으로서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태아 때부터 함께 했다는 거죠. 신생아 때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외할머니가 묵상하는 그 말씀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의 부르짖는 기도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보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태아 교육을 강조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상을 펼쳐나가겠지만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 복중에 있는 아이한테 축복하면서 얘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들어라 이렇게 태아 교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임신하고 있었던 어머니 유니게가 주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아이는 태동을 느꼈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머니의 고귀한 눈물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내려오는 주의 말씀을 듣고 디모데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외할머니의 눈에 비춰진 손주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어저께 저와 제 집사람이 일부러 추억 소환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빛바랜 앨범을 펼치면서 정말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또 막 감격하며 집사람과 제가 막 주를 찬양한 일이 있어요. 지금은
제법 커서 전도사가 되어서 다른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예훈이가 갓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지 누나는 이제 나이로는 3살 되어가지고 함지박에 이만한 그 함지박에 들어가서 이제 뭐 그 목욕을 하고 있고 그 옆에 고추 딸랑거리면서 할머니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울컥했어요. 아들놈도 이쁘고 딸내미도 귀여워서 견딜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고추 딸랑이는 그 신생아 그 녀석을 안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이 사진에 딱 찍혀 있는데, 야, 그것보다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 천사였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나도 손주 보고 싶다. 손주를 바라보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것은 주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할머니의 축복 속에서,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할머니가 외우고 있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할머니로부터 임하였던 놀라운 말씀을 깨달은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얘야, 젖만 먹고 사는 것 아니란다. 주의 말씀이 너의 힘이요 생명인 줄로 믿노라. 그런 배경 속에서 디모데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까? 저의 머릿속에도 주마등과 같이 많은 선생님이 떠올려져 갑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쓰는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늘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두 아이를 비롯해서 이제는 내 아이의 부모가 되었는데, 사위 며느리 포함해서 말이죠, 그 녀석들에게는 내가 어떤 아버지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게 저에게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한 모습은 우리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통계를 지금 인구적으로 보면은 1,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인구의 0.2%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에 흩어지고 있는 1,300만 명의 인구 중에 정작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50%가 미국 내에 살고 있습니다. 6,500만 명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부자들을 쭉 놓고 보았을 때 미국 부호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흔들고 있는 존재들이, 미국 내의 존재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미국 동부에 가면 아이비 리그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혹은 프린스턴, 브라운, 이런 여러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학이 하버드이죠. 근데 하버드의 재학생들 중에 30%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예일 대학이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외에는 다른 노벨상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그 엄청난 노벨상의 22%를 차지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교육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법과 원리,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생명 걸고 지켰던 존재들이 그분들이었어요. 교육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왔던 유대인 사상의 핵심 교육 체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가 사뭇 다른 것은 그네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할 따름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는,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들이 믿고 있는 야훼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되죠.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소망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숙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장하면서는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특별 가정교사, 박사들, 그리고 랍비들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 중심 사상은 유대인의 교육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은 계승되었고 신앙적 계승은 멋지게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을 여러분도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레위는 못된 놈이었습니다. 살인의 감정이 많았습니다. 가정에는 폭력의 도구가 많았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이 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세겜 족속을 날려버리는데, 말살시켜버리는데 앞장섰던 존재였습니다.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네들이 말씀의 편에 서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요.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배의 주도자가 되라. 그리고 교육의 전승자가 되거라. 그네들은 여기에 목숨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사상의 교육을 전수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락의 강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미 2주 전에 다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자 누군가에게 교사입니다. 직접 가르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주목해보고 있을 것이며, 주목해본 결과 여러분들에게 흩날리는 향기로움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 앞에 한번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보리라 다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주는 존재가 되어보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나는 지금 해외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랑 자매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목사장로 기도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그래도 총회 임원을 했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인사를 해요. 누군가 했더니 제 제자였어요. 여러분들도 알만한 제자입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만한 제자라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교회 한때 전도사로 일했던 친구였겠다, 이렇게 추측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속으로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어쩐 일이냐? 목사님, 소문은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저 자식이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말이지 뭐 하는 거야? 보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강원도에 있는 어떠한 도시에 있는 장로님이 저랑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서성이고 있었던 걸 제가 못 본 겁니다. 근데 그분은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끼어들기가 어려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얘기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장로님 있어서 어이구 장로님 죄송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인사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옆에 있었던 그 친구, 저를 독점했었던 그 친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 제자예요. 제 제자예요. 아끼는 녀석입니다. 미국 가가지고 학위까지 받아왔대나요. 멋있는 녀석입니다. 말 한마디 딱 했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 자리 있습니다. 그럼 이 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라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담임 목사 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믿는 녀석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 사람 모르지만 목사님을 믿고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럼 만난 지 2, 3분도 안 됐는데 담임 목사 자리에 노미네이터가 딱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가서 설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아무리 이력서를 써보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선생님인 저를 보고 그 사람이 믿어지게 됐다는 거죠. 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수고의 눈물 진땀을 흘린데도 잘 열려지지 않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선생을 통해서 그 선생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게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터질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길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내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리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노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오늘 우렁찬 우레의 소리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맺습니다. 지난주 목사 장로 기도회 때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중간에 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구상된 것이 뮤지컬이었습니다. 무대까지 다 꾸며놓고 배우들까지 다 불러서 무려 총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모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전해드렸던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은 더 북 그 책이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내용이 즉 이런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100년 전입니다. 사제 외에는 성경을 소유하거나 라틴어 성경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던 중세의 영적 흑암이라고 하는 시대에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닫혀 있었습니다. 열어봐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영국 시민들은 라틴어를 읽어내려갈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어떤 지혜가 있는지 어떤 보물이 있는지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제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라틴어를 알고 있어서 이 말을 성도들에게, 모든 시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회, 사제, 신부들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는 이걸 각색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금화 동정이 성경이 헌금함에 드려질 때에 쨍그랑하는 소리와 더불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면죄부 사건입니다.
헌금 내면 쨍그랑이라는 소리와 더불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촥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그때 당시 진리였습니다. 그래, 성경을 번역해 나갈 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어진다면 교회 체계가 무너져 내려가게 되고 교회는 헌금이 줄어들게 되어질 것이고 배를 불려던 사제들은 거렁뱅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롤라드, 번역을 하면 독버섯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넣으면서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감찰 사자를 보내서 닥치는 대로 롤라드를 색출해내고 그들을 잡아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나 롤라드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퍼뜨리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롤라드들이 나중에 지혜를 짜냅니다. 대표되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홍길동이 아니다. 너는 창세기다. 임꺽정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더 이상 임꺽정이 아니다. 너는 요한복음이다. 또 어떤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포기하게 만들고 너는 로마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줬어. 그럼 이 사람들이 라틴어의 내용을 자기가 맡고 있는 부분들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라고 이름 붙여진 홍길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부터 쫙 외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절까지 다 외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다 외우게 되었어요. 임꺽정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외워 내려갑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막 외우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절까지 다 외워나가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장통에 나가서 대표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에 창세기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외웠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딱 나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영어로 외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적어 내려갑니다. 혼자 번역하면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한 권밖에 만들어지지 않을 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받아 적으면서 한 번 외운 말씀에 성경책이 수백 권 번역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생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뮤지컬 안에 아이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목숨 걸고 롤라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부모님은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마침내 그 사역을 감당하다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의 부모님들도 롤라드가 되어져 갔다 하는 그러한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올렸던 기도의 제목은, 뒤에는 피날레를 다 하고 난, 커튼콜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배우들이 다 서 있었고 제가 앞에 올라와서 수천 명이 모이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 앞에 올렸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송구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선조들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는 지금입니다. 롤라드, 독버섯이라는 이단의 불명예스러운 치욕과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했던 그때 그 복음의 전사들, 구두방집 딸 아이린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열망했던 그 용기 있는 거룩한 몸부림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있었기에 선명한 복음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아로새기며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립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이 책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말로 전달되는 것을 넘어 인격으로 삶으로 증명되어 우리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우리의 향기로움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흩날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일꾼들이 제2의 롤라드가 제3의 아이린이 되게 하옵시사, 살아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전에도 그러하였듯이 이번 기도회가 복음 역사의 활활 타오르는 정점이 되게 하옵시고, 이로 인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신앙이, 교회 불같은 열정이, 총회와 총신의 새로운 도약이 충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새로워지는 그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자 기독신문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건넸습니다. 목사님, 뮤지컬보다 기도가 더 역사의 현장에 생생하게 우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가 요약하는 데는 명수 아닙니까? 그러나 그 찬사가 제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린이 남긴 순교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고군분투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선열적 신앙이 제 마음속에는 어떤 칭찬도 들어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론적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그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셨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선생님이고 어떤 부모인가? 스승의 주일에 생각해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한 가지는 추억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향을 미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전달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살 길을 지시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저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열정에 몸부림을 치던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의 아빠였다. 이런 평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하느라고 돈 구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되 한 번도 나에게 무릎으로 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준 적이 없는 아빠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나는 그만 세상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에 성실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디모데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태아 때부터, 자라나면서부터 청년의 세대가 되어질 때까지, 아니 목회 현장에 등장할 때까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그 아름다운 전통이 너에게도 있었구나, 바울이 칭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멋진 장로님, 아름다운 권사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좀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한 가지만이라도 추억에 남을 만한 존재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게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되어 보십시다. 때로는 찢기고 갈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어오르듯이 나 역시 주님의 사랑의 꽃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사절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깊이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다.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샤론의 꽃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 또한 주님의 향기가 되어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사가, 좋은 부모가 되어 보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